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받아줄 때도 기쁨으로 받아주고 또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 사람 옆에만 있어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 우리 옆에 여러분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인사하기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이 사람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기뻐한다는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잠깐 기도를 하십시오.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기뻐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서로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영화를 볼 때 눈이 초롱초롱하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할 때 생기가 납니다. 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방에 가서 생기가 납니다. 저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나 또 여러분의 마음이나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지만 이 시간만큼은 잠을 안 주시기를 바라고 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JTBC 방송국에 손석희라는 아나운서가 있죠. 이 손석희 씨가 뉴스 앵커 브리핑에서 이런 멘트를 하더군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은 덥고 전기료는 수십만 원씩 나온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멘트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의 얘기처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화 또는 분노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조절해야 하는 것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 사회 구조적인 것에서 화를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 자주 등장하고 있는 금수저 논란이나 또 정치권, 또 특권층에서 드러나고 있는 부정부패, 또 비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에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이나마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정말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분노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와 아내가 영화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공주의 기구한 삶을 다룬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슬픈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왠지 눈물이 나지를 않았어요. 슬퍼해야 하는데 그 장면에서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눈물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비극적인 역사 때문이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너무도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속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 같은 것이 막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눈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한 독립투사들은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고 또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오히려 출세가도를 달리는 우리의 어두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 역사를 알아야 하냐면요.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기 위해서. 일본이 학생들에게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친다고 합니다. 자기들의 그 수치스러운 역사들, 또 만행들, 이런 것을 일본 사람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안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니까 건강한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몇 주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는 그러면 어떠한 거짓이라든가 불의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 우상에 관계된 거짓된 것들 다 진멸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하나의 도전에 오늘 말씀에 직면을 하게 돼요. 이번에 찾아온 도전은 여호수아 자신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 도전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고 또 지도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자,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라고 하면 두 지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에 들어가는데 이 두 지파가 이런 요구를 합니다. 14절에부터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 당신에게 묻는 것은 어찌해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한 분깃, 이 한 분깃만을 주냐는 것이었어요. 요점은 뭐냐 하면 지금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으니까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잘 달래면서 지혜롭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큰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산지가 좁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신들은 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지도를 여기 잠깐 표현을 했는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중간에 므낫세 지파가 나옵니다. 굉장히 큰 영토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또 요단강 동쪽편에 또 므낫세 지파가 그 땅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어느 정도의 땅을 얻었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에브라임보다 므낫세보다 훨씬 적은 땅을 받은 기업들이 여러 기업이 됩니다.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근데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의 땅이 적사오니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요셉 지파 사람들이 또 물러나지 않아요. 또 대답합니다. 그쪽 땅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을,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 마을을 정복하고 싶은데 그쪽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어요. 철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우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요구를 말을 해요. 자, 이런 얘기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산지가 비록 삼림이라도 능히 그들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서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의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진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은 그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하는 것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적들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손쉬운 땅을 달라 하는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특혜 분양을 해달라는 겁니다. 특혜 분양. 예, 바로 요지가 거기였어요. 우리에게 특혜를 좀 주십시오. 이것이 요셉 지파의 요구였습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눈동자를 저를 마주치면 좋겠어요. 딴 데 보시면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저를 보시기 바라요. 자, 여러분, 이러한 요구를 하는 요셉 지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들은 12지파 가운데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던 지파였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이 극히 사랑하던 그런 아들이었는데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애굽과 그 근방에 기근이 임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센 땅으로부터 430년 후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에 불과했던 사람들을 민족이 되게 하는데 크게 역할 감당한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셉의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른 형제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은덕을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좀 좋은 땅을 주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좋은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친족 관계에 있는 거예요. 혈족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요셉 지파 사람들은 같은 식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이냐? 그 얘기죠. 지금 여호수아와 우리가 남이냐? 같은 식구 사이인데 여호수아 당신이 우리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이들의 특권적인 요구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특정한 정파나 혈육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불의한 것을 섞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요셉 지파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는 어떤 거짓이나 속임수나 불의가 역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그 12지파에게 나눠주는 땅은 다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땅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주어져도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그들에게 주셨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편법과 불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여리고성에 승리한 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엄중하게 처리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불의한 것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신약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불의한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는 불의와 거짓과 속임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는 일이었음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당신들은 스스로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3님이라도 가서 개척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그들을 이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그들을 독려하고 격려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세워지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편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편법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러해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어른들을 보고 다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거짓과 속임수, 불법적인 것들이 그곳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순결해야 돼요. 순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불법과 여러 가지 곤모술수가 성행하는 곳이지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 이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요셉 지파가 요구한 것을 여호수아가 들어주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지파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좋은 땅을 아주 손쉽게 특혜 분양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다른 지파 사람들은 열심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다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을 것이고 땅을 개척하고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에 대한 반목과 갈등이 조장될 것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땅을 얻은 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땅을 다 얻을 때까지 너희들은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맨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싸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싸워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좋은 땅을,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말하자면 먼저 은혜를 받은 너희가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정직, 진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많이 가진 자가 자기 것을 나눠줄 수 있고 힘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돌보아주면서 함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었어요. 그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자기의 것을 팔아서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집에서 모여서 또 예배하고 순예배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엔 뭐가 있었냐면요.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순전한 마음. 마음이 순결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빛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에요. 빛이 가리워져서는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빛은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것으로 보여줘야 되고 구별된 것이 있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렀던 곳이 있는데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믿는 사람들이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붙여준 닉네임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가는 방식이 자기들과 너무도 다른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구나. 이 사람들은 진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나라 교회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가짜가 너무 많은지도 모릅니다. 가짜가 너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빛을 내지 못하고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짜 되지 맙시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비로소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그것이 삼림이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개척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지만 개척하여서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 지파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추구했습니다. 좋은 것이 자기들에게 있을 때 자기들에게 그냥 떨어지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왔다는 것 그 사실로 하나에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고 그냥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노력일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유다 지파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헤브론 산지, 그 높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여전히 강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서 안악 자손을 이길 수 있고 그 땅을 넉넉하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달라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갈렙이야말로 개척자의 신앙을 가졌어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 지파 사람들은 너무도 아니라고, 오히려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며 편안하게 얻을 기업만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개척자의 신앙. 이 개척자의 신앙을 갖고서 언제나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이제 내가 하기는 뭘 해?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 늙으신 거예요. 상관없이 이제 하긴 뭘 하냐 하면 늙는 거예요. 개척자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동행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개척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힘들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힘든 만큼 보람도 크고 기쁨도 더 큰 것이에요. 힘든 시간과 어려운 과정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통 예를 들어 개척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다는 생각을 주로 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하면 미자립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는 아닙니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는 다른 거예요. 우리 제자로 교회가 11년 전에 이곳에 개척이 되었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개척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와 지금 개척되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정말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개척교회로서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나이가 많든지 덥든지 간에 끊임없이 개척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 전도, 구제, 교육, 훈련 정말 많은 분야들을 우리는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만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들을 또 개척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개척해야 되는 분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저는 사실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무너져가는 재단들이 많고 또 무너져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시 세웠으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열망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열망을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와 무너져 있는 재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정말 세워가는 그러한 열망, 그러한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이렇게 둘을 놓고 볼 때 교회와 세상의 벽이 너무나 많이 또 높이 쌓여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벽을 누가 세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벽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벽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럼 쌓아놓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벽을 쌓아놓았어요. 교회가 세상과 벽을 쌓아놓았어요. 이것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쌓여져 있는 담을 향해 돌진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 방식이 뭘까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몇 달 전에 세운 이 당수샘 어린이 도서관이 있죠. 그런 의미로 세웠어요. 그런 의미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정부나 시에서 지원을 받느냐 물어봅니다. 시에서 또 도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운영상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민간기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도 요일별로 도서관을
도서관에 나와서 지킴이로 사서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여러 집사님들이 있고요. 때로는 자원봉사해 주시는 학생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 동네에서 책을 기증해 준다고 하는 연락해 주는 분들이 와요. 또 어떤 분은 지난주에는 스스로 책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들이죠. 지금처럼 방학 때는 아침부터 꽤나 많은 아이들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또 밖에 너무 덥기 때문에 더위를 식히고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이번 달에 에어컨비가 얼마가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지난주에는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도란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서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전혀라기보다는 일단은 상관없는 동네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원봉사를 신청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몇몇 어머니들은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또 음료수를 사갖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는 별로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어요. 어쩌다가 제가 도서관에 들어가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책 읽어주는 모임에서 어머니들이 준비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제가 손님 같고 어머니들이 주인 같아 보였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막 여기저기 그냥 자유스럽게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마치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주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운 거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목사님이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좋겠는데 빤히 쳐다보고 저 아저씨 누군데 어린이 도서관에 왔지? 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자, 이상해요.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는 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과 쌓여있는 벽을 하나하나 허무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요, 어린이 도서관에 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또 여러 어른들에게 매일매일 제가 앉아 있어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알리고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싶고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걸 속일 수 없는 저의 솔직한 심정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고 급하지 않더라고요. 먼저 쌓여져 있는 벽을 허물러 하는 것입니다. 막혀져 있는 장벽을 허물어 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개척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나아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어요.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단코 여러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생명의 길을 내가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하면 힘듦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에 무엇이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그 좁은 길에 너무도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삼림이라도 개척하라 이렇게 용기의 말을 해줘요. 만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이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좁은 길이라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는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행하여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것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척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함께 나아가며 좁은 길이라도 나아가며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면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나의 작음을 알고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솥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짓됨과 또 어떤 속임수와 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는 곳에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불의하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속과 거짓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파묻히고 있는 세상인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세상에 쌓여있던 그런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척자의 신앙을 갖기로 원합니다. 가기 힘든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하나님 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개척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좁은 길로 나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생명의 길, 생명의 꼴을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많은 나라 사람들 가운데 많은 나라들 가운데 또 많은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원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때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가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속에 어떠한 거짓이나 불의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과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과의 벽들도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을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쌓여있던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개척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땅을 정복해가는 그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